할렐루야. 3월 13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구조상 지리적인 면에서 구분이 뚜렷한 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갈릴리와 그 외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을 보여줍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사역, 특별히 십자가와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이곳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행하실 것인데요. 특별히 그 첫 장면인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는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서 각 장면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드디어 변방의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 그리고 앞달락 10장 46절에 언급되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 벳박에 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즈음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주시는데요. 2절과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몇 가지 명령형 동사를 활용해서 주 제자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가라, 볼 것이다, 풀어라, 그리고 데려와라.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갔죠. 예수님이 볼 것이라 하신 것처럼 그들은 실제로 가서 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았죠. 예수님이 풀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이제 이끌어 데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있던 자들이 말합니다.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지금 무엇 하려느냐 하매.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서 어디 쓰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신기한 경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 묻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대답했을 때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예수님이 권한 아래에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리오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느 누가 맡겠습니까? 쓰시지요 하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적인 권세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인 것이죠. 자신들이 그 왕의 쓰심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것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왕의 주권 앞에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니까 독특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겉옷을 그 이끌어온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옷을 펴는데요. 길바닥에 펴니다. 또 나뭇가지를 펴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왜 얹어 놓을까요? 또 겉옷은 왜 길바닥에 펼까요? 나뭇가지는 길에 왜 떨어뜨릴까요?
또 호산나 찬송하는 노래 가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겉옷을 보면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겉옷은 사실 바로 앞선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는 겉옷이 전부였는데 그의 전부를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표본으로서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은 이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시면 옷을 가져다가 밑에 까는 유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삼는 장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배경으로 볼 때 지금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길 앞에 겉옷을 깔고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그 왕됨을 축하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노래의 가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 노래는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의 음역입니다. 25절에 나타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인 것인데요. 그리고 2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무리가 불렀던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죠. 그뿐 아니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러 올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인 셈이죠.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렸던 지위와 영광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을 기대했고 군사적으로는 그 모든 패권들을 장악하고 전복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강대한 나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메시아이실까요?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참 모습은요, 힘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고언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왕의 입성 장면에서는요, 어느 왕이든지 간에 말을 타거나 전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개선행진이라고 하죠.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은요,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어진 45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세상 왕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섬김과 희생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가진 생각과 기대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신 그 왕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그와 같은 왕의 모습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입성 장면을 살펴보면서 여느 왕과는 다른 겸손의 왕이신,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그 왕의 입성을 환영하며 축하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그 왕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겸손과 섬김의 왕, 낮음으로 또 희생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왕,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